이사야 강의 28강, 이사야 39장부터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그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궁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 사절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그 치유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적인 치유나 기적적인 회복이나 물질적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을 베푸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 뉴스나 신문 방송 매체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뿌듯하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따려고 지금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기적을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것이요. 근데 오버하는 것이 여기서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오버하고 만 것이요. 그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 귀중품들의 창고들 이러한 그 자기 재물들과 재산들과 그 자기 소유물들을 왜 보여줘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물으러 왔던 그 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거기서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그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종창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자랑한 것이요. 재산을 자랑한 것. 자,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은사주의자들만이 그런 치유의 표적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것을 많이 하긴 하지만 크리스찬들도 그런 표적은 자랑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 회원수를 자랑하고 헌금 수익을 자랑하고 또 자기 사역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다고 자랑하고 선교사를 몇 명 지원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앞에 자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쭐해진다면은 그것은 히스기야가 걸려든 시험과 같은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면 안 되었던 것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런 감정적인 회개였는지 마음속 깊이 회개한 것인지 물론 히스기야가 이 앞 전장에서 회개했던 것은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회개하는 순간으로서는 정확하게 진심으로 자기를 토로하고 자기의 죄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요. 그러나 돌아서자 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에게 사슬과 같은 것이요. 해방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온전한 구속을 몸과 혼과 영의 온전한 구속을 받기 전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실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수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해 왔을 것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 믿음의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런 실족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세상과 육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 뜻하지 않은 시험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왜 걸려 넘어지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우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걸 착각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나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 그러나 넘어지게 될 때 그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을 드높여 주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심지어 먼 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까지 그 소문을 알게 되어서 찾아와서 히스기야의 간증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좀처럼 관심을 가지거나 귀 기울이는 법은 없지만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 것이요. 소위 말해 이슈를 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있죠. 어떤 반응은 호의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돌팔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설이든 칭찬이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크리스찬들이겠지만 칭찬을 받는 경우 우리는 우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복음 전파와 진리 지식 증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라오디케아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구령이나 거래 설교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추켜 세워주면 우리가 우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바빌론 사절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수한 것입니다. 3절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 재물과 자기 영예를 자랑하려고 했었지만 그 바빌론의 사신들은 자기들이 약탈해갈 그 재물들의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그것은 자신의 그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그 비밀을 누설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일들을 성도에게 복 주시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겠지만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축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다른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든 혹은 환경이든 모든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간증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령 9시 뉴스에 나와서 8시 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들으려 하지도 않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 뉴스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물질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겠죠. 히스기야는 계기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것을 왜 자랑하느냐?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히스기야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거둬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가 분명히 진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실수한 것은 맞지만 그의 회개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요. 그 벌은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한다. 유다 왕의 자손들이 바빌론의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다니엘과 함께 사로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귀족이었고 실질적으로 왕의 씨였는데 그 잡혀간 유대인 청년들 잡혀갈 때는 소년이었겠죠. 소년이었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 바빌론의 내시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가의 자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대단한 몰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벌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벌하신 것은 단지 히스키야의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선대 왕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었고 그 죄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얹어서 히스키야의 죄에 얹어서 그것을 벌하신 것입니다. 8절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히스키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합하든 거슬리든 간에 그 말씀을 일단 100%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진리 말씀이라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기본인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하는 크리스찬이고 바이블 빌리버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 모든 구두점과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믿는다는 것인데 이 책에 있는 말씀들 중에는 우리 육신을 거스르는 말씀들, 우리의 성정을 거스르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기분을 거스르는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기호나 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여기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크리스찬을 넘어선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요. 이런 자세만 견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생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사용하였듯이 그래서 마치 히스기야가 여기서 잠시 실족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계속 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도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언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사 기록에서 예언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관해서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위로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에 전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림과 재림에 다 해당될 수 있는가?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에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굳이 구분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하신 것이요. 만일 선지자들에게 초림을 따로 구별해서 초림에 대해서 별도 예언, 재림에 대해서 별도로 예언 이렇게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확실히 나타났어야 되겠죠.
구분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시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괄호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다시피 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때 교회 시대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초림을 얘기하면서 같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로하는가? 그것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겠죠. 대환란에서 무수한 고초를 겪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거기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자, 2절에서는 분명히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해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온전한 심판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퍼부어졌다. 이것이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2절은 재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여기에 단락구분 표시가 물론 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 요한에 적용되는 초림 구절이죠. 우리가 그거는 신약에서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이 선두 주자가 되었던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 2절과 3절 사이에 단락 표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맥이 바뀌었으니까. 또 설령 단락 표시가 없었다 해도 의미적으로는 이 3절이 초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디에서 그 침례를 베풀고 설교하고 또 예언을 했습니까? 사막에서 했다는 것이,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예언하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는 낙타털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 야생꿀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자, 4절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3절에서 4절 사이에 문맥이 또 바뀌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초림 때 이런 일이 없었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이런 일이 없었죠. 이거는 자연 환경이 지질학적인 그런 산이 없어지고 패인 골짜기가 사라지고 이 지형이 바뀐다는 것인데, 이거는 재림에 수반된 그런 자연계의 변화인 것이지 초림 때 있었던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 또 문맥이 초림에서 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차에 전진 기어를 넣었다, 후진 기어를 넣었다, 또 전진 기어를 넣고 거기서 또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어를 기어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또 직진입니다. 재림으로 직진하는 것이요.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자, 3절은 초림이었지만 이제 4절부터 재림이고 5절은 더더욱이 재림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 초림 당시에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파송받은 그런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사마리아인들과 수로페니케아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었고, 이방인들 앞에서
다른 이방 세계로 가서 하시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주로 사역하신 것이요. 그래서 모든 육체화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요. 재림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소집하시고, 예,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양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이 복된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천년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초림 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보는 것은 재림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 역시 문자적인 그런 산들이다. 라칸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상식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6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6절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는 풀이고 또 사람들이 이 영광을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우리가 이 비슷한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찾을 수가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사이에 참조하면 바로 거의 거기에 인용되다시피 하고 있고, 왜 그 일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에서 그걸 인용했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40장은 전반적으로 재림장이죠. 재림장. 초림에 대한 구절이 요 앞에 약간 있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재림장인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 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풀이다,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풀이다, 꽃이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곧 쓰러져 없어져 버릴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물론 의인들도 풀이나 꽃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시들고 마른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분다. 그들을 멸절시킨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재림, 아마겟돈 전쟁. 7절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정령 풀이다 하는 것은 그 멸망할 백성, 적그리스도의 그 멸망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백성은 정령 풀이다. 이것이 7절의 그 의미가 야고보서 1장을 참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그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기서 해는 예수님으로, 풀은 악인 적그리스도, 풀의 꽃은 그러니까 풀은 악인들, 그리고 풀의 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세워졌다고 하신 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적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 성경 병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토록 존속된다. 성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약화시키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이런 말씀들도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 대신에 인간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의 말을 따라갈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유엔 지도자의 말을 따라갈 것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9절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9절에서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시오나,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기쁜 소식과는 다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피 흘려서 죽으신 이 사실을 전파하죠. 이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게, 행위가 필요 없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신약 교회가 전파하고 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언급된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이 그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요. 예, 그 기쁜 소식은 여기 9절 자체에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과는 다른 것이요.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현현하여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시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보좌를 정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대의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또 높은 산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 아니지만 천년왕국대는 실제적으로 높은 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기쁜 소식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긴,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이 있죠. 그것은 사도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라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그 메시지의 그런 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뒤에 복음은 뭐 이미 땅끝까지 한참 전파되고 더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아니라 그 약속은 천년왕국대로 이게 연장된 것이요. 천년왕국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그리고 더 멀리 전파되는 것이요. 10절,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은 상식으로 알겠지만 히스토리도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요셉도 그렇고 이삭, 또 아브라함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런 예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삼위일체의 예표가 이 구약 성경에 무수하게 등장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또 설령 성경 밖에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이 인류의 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천년왕국 때 여실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역사가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었는가? 지금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것, 흘러간다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 그러한 사실을 안 믿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든 어쨌든지 간에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신학과 교리는 전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매우 마귀적인 그런 사탄적인 거짓말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면 그런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심히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냥 믿지 않으면서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서 재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주님께서 곧 오시라고 소망한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요. 또 설령 믿는다 해도 피상적으로 믿는 채 하다가 또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안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믿을 수 없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아, 결국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가 이 우주에서 IQ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이냐 그 차이인 것이요. 자기가 꽤나 똑똑하고 지혜 있고 또 지식이 많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복음조차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자기도 행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위 구원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도 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상반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축복이 되지만 믿음에서 떠나면 즉시 저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무서운 군사 독재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2장 9절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또 계시록 19장 5절에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장으로 내리치시고 또는 꾸짖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면서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는 유순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권세를 부리고 강자 앞에서 설설 기고 이것이 전형적인 말하자면 탐관오리 같은 그런 진실성 없는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유약한 자에게는 유순하게 대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천년왕국 때의 그런 통치 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연소자라고 해서 그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바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그런 룰 중에서 율법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무엇이 되는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잘못된 행위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행실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는 것이요. 지금은 살인, 간음, 강도 이런 죄들을 짓는 것이 중죄라고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까닭없이 화를 낸다든지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낸다든지 또 그를 책망하다가 욕을 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천년왕 때 율법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도 자신이 제정하신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선포하신 그 법을 몸소 지키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11절처럼 행하시는 것이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실 때 그때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이 죄성 때문에 또 마귀가 이 세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신정국가를 할 수가 없었고 신정국가에서 이런 법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가 간섭하죠. 예, 마귀가 간섭하고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것이요. 예, 사람들을 오도시켜서 그 신정 통치 기구를 세워도 타락시켜버리는 것,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황의 그런 신정 통치가 거기서 잘못된 것이 유대인 신정 통치를 위조하고 표절하면서부터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해서 존 칼빈이 나와서 제네바의 신정국가 같은 것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마귀가 있는 이상에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엄한 짓을 하다가 사람 잡아 죽이고 때리고 엄한 짓을 하다가 결국엔 사람들이 빈축을 사고 간증을 못 남기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간증을 남기고 말았죠. 자, 그래서 신정국가를 세우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채워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겠느냐. 자, 쉬운 내용입니다.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재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죠. 이 우주를 옷으로 입고 계실 만큼 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볼 구절은 계시록 20장 11절인 것이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12절에서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물론 우리는 거기서 심판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정에 와서 배심원이든 판검사든 판사는 주님이시고 그 외의 모든 방청객이든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재판관을 주시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한 이 큰 백보자라는 것은 Great White Throne이라고 되어 있죠. 엄청나게 큰 백보자라는 것이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그런 산봉우리보다도 더 거대한 그런 보좌가 우주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11절부터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면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신다. 옷처럼 말아버리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누구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옷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가. 그러면 주님의 사이즈가 물리적으로 말하건대 그 사이즈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요.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음. 근데 단지 비유적으로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뭐 되로 담아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측정 안 하셔도 이미 다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안 하실지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요. 13절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자, 이 관련된 본문이 로마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 35절 로마서 11장 33, 34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그래서 주의 영을 재어봤느냐 재어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omnipresence라고 하죠. 무소부재 또는 편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번에 10곳, 20곳이 아니라 몇만 곳, 몇억 곳에 주님께서는 동시에 편재하실 수가 있는데 인간이나 천사나 심지어 마귀도 그렇게는 못하죠. 마귀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할 수 있지 한 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그때 그 니코데모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동시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한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죠? 물론 성령께서는 편재하신다는 건 알지만 성령께서 편재하심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자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성자께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그 성자께서도 무소부재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13절에서는 주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의 영은 무한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영의 분량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영도, 짐승의 영도, 또 천사들의 영도, 또 타락한 천사들의 영도 결국 전부 그 원출처는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예, 천사들이 얼마나 많죠?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것이요. 예, 하늘의 별들만큼 많고 인간들도 지금까지 몇 천억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죠. 태어났고 죽었고 그 사람들의 영이 다 어떻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영이 이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데 심지어 우리의 코앞에도 주님의 영이 이렇게 계신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천체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먼 우주에도 주의 영이 거기에 편재하고 계신 것이요. 우리 코앞에도 계시고 은하계 너머에도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죠?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얼마만큼의 그런 범위인지 부피인지 분량인지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셨고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서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누가 가르쳐서 누구의 상담을 받아서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서로 의논해서 하신 것이요. 그래서 삼위일체만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 것이지 그 외에 누구도 사탄이든
먼저 지어졌던 어떤 하늘의 천사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 조언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친 존재도 없습니다. 또 죄를 지은 천사나 죄를 지은 마귀들과 인간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요. 이 피조세계의 질서들, 그러니까 인간계의 질서와 생태계의 자연계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지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이 수백억의 인간들이 지문이 다 틀린 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시켰습니까? 하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눈송이들이 그런 그 알갱이 문양들이 서로 다 틀린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시킨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자 15절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6절 17절도 마찬가지로 심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지금 73억인지 74억인지 하는 그러한 인구수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불과 지금은 5년 단위로 몇 억씩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80억이 될지 80 몇 억이 될지 모르고 100억이 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많아 보이는 것이요. 80억, 100억, 지구가 바글바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켓에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요. 예, 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예, 이 통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주를 말한다고 치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맣냐 그리고 거기에 표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들이 또 얼마나 자잘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마치 하나님께는 이 우주가 양동이 통과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조그마한 행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이 아니라 물 분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거의 존재가 미미한 것입니다. 거기서 또 몇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몇 억이 몰려와서 주님을 대적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이나 꼼짝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울이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다. 무시하신다는 것이요. 그런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렇다면, 이 땅이 그렇다면 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호주니, 뉴질랜드니, 영국이니, 일본이니 이런 크고 작은 섬들 있죠. 우리가 볼 때는 호주 대단히 큰 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먼지 한 올밖에 안 되는 것이요. 16절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아마겟돈 때 주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과 주변을 불길로 휩쓸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다 태워버린다 해도 거기에 있는 인간과 그 짐승들을 다 태운다 해도 하나님께는 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헛것보다 못하다. 여러분이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유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국제연맹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기구가 이 지구상의 모든 그 민족들이 전쟁과 갈등과 분쟁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별 성과를 못 거두고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사를 일으킨 참사를 경험한 다음 더 열악한 기구 유엔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이제까지 1900 언제요? 1945년 전쟁 종결과 함께 그 유엔이 세워진 다음에 유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인정받을 만한 일은 딱 한 가지 한 것이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한 것.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유엔이 승인한 것. 그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전부 다 헛방을 날리고 있죠. 전쟁을 하나도 수습하거나 전쟁을 방지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그 국민들의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 국민들의 그 재산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금만 빨아들이는 기구가 된 것이요. 전쟁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구가 창사된 목적이 그 기구가 조성된 목적이 전쟁 방지였던 것인데 그 핵심 목적을 성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민족들이라고 쓰셨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민족들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UN이라고 하니까 뭔가 용어가 바뀐 것 같죠. 근데 민족들이 연합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요.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세공장이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저하는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인을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그의 모습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동방 정교에서는 아이콘을 숭배하죠. 이콘이라고도 하는 그 성화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놓고 우리 예수님도 포함해서 뭐 성자들 마리아 이런 성화를 그려놓고 성화 앞에서 이 공경심을 표하는 것이요. 근데 캐토릭은 성화보다는 성상을 하죠. 성상. 크고 작은 성상을 만들어 놓고 주로 마리아와 아기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또 경의를 표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변명하는 것이 이건 십계명을 준수하고 안 준수하고 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라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지 우상을 다른 뭐 이방 신이나 다른 마귀나 이런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숭배심이 무엇이 나쁠 것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비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묘사해야 정말로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또 얼마만큼 위험 있게 묘사해야 그분의 그런 위험 있으심에 미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 주님의 초상화가 조금 나오죠.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 타래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료들의 박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자, 이 말씀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에게 적용될 수가 있죠. 천년왕국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초림 때에는 별로 그렇게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예, 볼품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상상, 추리할 수 있고 마음속에 구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뵙는 것과 간접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과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하잘것없는 그런 조형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에 양보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영광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이나 형상을 조성한다 해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주님 자신의 형상은 없는 것이요. 그룹들만 있죠. 이 그룹들은 주님이 보좌 사면을 두르고 있는 그러한 호위병들인데 그런 그룹들의 묘사는 있지만 주님 자신은 성막에서 빛으로 계시죠. 빛.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그분의 영적인 지체를 이루므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무엇을 비교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형상들을 만들고 그림들을 그리고 성화들을 그리고 많은 헛된 짓들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짓은 주님께서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 세공장이들과 여기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이요. 색인 형상을 녹여 만들고 먼저 그 틀에 부어서 형상을 그 틀에 부어서 형상의 틀을 외연을 짜내죠. 그리고 그 대충 그 조성된 그런 형상을 그 끌로 깎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교하게 조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법, 동상을 만드는 법은 느부갓네살 시대나 또는 그 이전에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요. 김일성 동상 만드는 것이나 고대 그 바빌론인들이 섬기던 우상이나 기본적인 형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존재들의 우상을 만들죠.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새, 물고기, 육식 동물, 뭐 벌레, 심지어 파리 이런 것들까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로 사람, 남자 우상이고 또 여신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남자 우상과 여자 우상을 그 남신과 여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주도한다. 그래서 치장물들을 거기다 입히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더 그럴싸하게, 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신상들에서 금이며 은사슬이며 또 의복들이며 화려한 의복들이며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 아주 추한 몰골이 되고 말죠.
부처상에다 온갖 치장물들을 그 조성해 놓고 금고리 귀고리를 끼우고 뭐다 한다 해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면 결국에 그것은 볼품없는 돌덩어리, 풍화되고 마모된 그런 돌덩이나 쇠조각이나 그런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해 빠진 우상들을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종교심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몇십 년, 몇백 년, 또 천년 이렇게 지나가면 마모되어 없어지는 그런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것이요. 자, 그래서 이 20절의 같은 말씀은 이사야 41장 또 44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또 볼 것입니다. 41장 7절이라든가 44장 9절로 20절이라든가 그러한 본문에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들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죠? 태초부터 있지 않은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물론 태초부터 있었지 않았고 인간들 중 누구도 태초에 없었죠.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 영적인 피조물들은 다 들었고 다 보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어떤 지혜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다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천상의 그룹, 스랍, 천사들 이런 존재들에게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 듣고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했느냐. 한 천상의 존재들은 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22절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그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정녕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자, 22절에 원형의 지구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은 이사야 당시 즉 BC 710년경에 하나님께서 교리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은 지구가 둥그냐 네모나냐 이러한 어리석은 논쟁이 필요가 없었겠죠. 의사 누가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7장 31절로 34절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는데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때 그때 그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미 둥글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들보다 더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로마 캐토릭이었던 것이요. 왜냐? 그들은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버리고 자기들의 그 하늘 여왕의 교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미국을 발견하고 나서야 지구가 정말 둥글다는 걸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원형의 지구라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반원이라고도 안 했고 그렇죠. 사람들이 지구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평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안에 반구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 있는 형태의 형태라고도 생각했는데 결국에 다 틀린 것입니다. 완전한 원형, 그러니까 물론 100% 그런 원은 아니지만 타원이지만 이렇게 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그러니까 이 원형의 지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위아래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벌레들처럼 거기에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메뚜기들 같이 보인다. 그리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자, 하늘들은 그 끝과 끝의 경계가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예, 그 히브리서 1장에서 보았지만 하늘들은 하나님이 그런 걸치신 옷과 같이 여겨집니다. 하늘들은 또한 여기서 휘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여기서는 장막처럼 펴셨다라고 하는데 장막은 달리 말하자면 성막이 될 수가 있죠. 성막은 하늘 자체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자 히브리서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하늘 자체, 하늘은 그 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그 우주 공간이며,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죠. 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성막의 세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24절로 요새 어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또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그 탭댄스를 추는 그런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런 헛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봤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피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늘에 성전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늘에 성전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그 목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닌 것이요. 계시록에 물론 하늘에 있는 성전 얘기가 나오지만 그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웅장하고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떤 감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무식한 말을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죄의 용서가 다 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가짜 부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하늘들을 장막처럼 펼치셨고 휘장처럼 펼치셨는데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다. 23절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물론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주님의 재림을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땅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은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그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하고 뿌려지지도 못하고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마르고 날아가는 그루터기와 같다. 그루터기는 안 좋은 의미죠. 지피나 그루터기나 그건 것으로 우리가 기초를 삼고 지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도 안 좋은 것이요. 그루터기는 여기서는 악인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 뿌려지지 못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불어버리시면 이건 재림을 말하고 또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재림에 수반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이 일어나니까. 25절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자, 이 앞에서 18절에서와 같은 취지로 또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능력으로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으며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원형의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부분을 여기 말씀한 것이요.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하늘의 군상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군상들이라고 할 때
예, 이 군상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늘의 영적인 그 존재들, 천사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예, 별들을 물론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늘에 무수히 있는 그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이 군상들은 영어에서 호스트인데 이것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예, 그 무리를 짓고 도열하고 싸움 준비를 하는 그런 군대의 무리를 그 군상들, 이 호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스트. 그래서 이 별들은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요. 누가 그 천사들을 수효대로 이끌어내셨는가? 무수한 천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으셨는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그러니까 별들도 물론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별들도 이름이 있지만 악투루스라든가 플레아데스라든가 남쪽의 방이라든가 욥기에서 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뭐 오리온 자리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한 별들도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은 동시에 천사들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름이 있고 그 하늘의 군상들이 모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여기서는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부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소집하여서 무언가 하신다는 의미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요. 천사들이 소집되는 경우는 계시록 12장에 그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다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또 소집하실 것이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대로 이름을 불러 소집하시고 그 하늘의 선한 천사들은 또 그들대로 소집하실 것이요. 인간들은 물론이고 이름을 다 불러서 소집하실 것이다. 27절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예, 이것은 대환란 때 그 좌절한 그런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이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나의 심판은 하나님부터 지나갔다. 나는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욥처럼 대환란 때 절망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자, 28절에서 문맥이 바뀌었습니다. 단락 표시가 동그라미 단락 표시가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곤비한 자, 젊은이들 이들과 상반되는 바로 주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주를 앙망하는 자, 환란 성도 또는 14만 4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여기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인 것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지치지 않으신 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을 수행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에 어떤 권능을 그 14만 4천이 받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7장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그래서 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심판을 그런 어떤 표적을 행한다든지 치유한다든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대환란 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들은 마귀와 악한 짐승들로부터 해함을 받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끝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 뱀들이 대환란 때 나타나는 악한 짐승들, 초자연적인 그런 마귀적인 짐승들이 나타나죠.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는 것이요. 또 새 방언들로 말함으로써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 유대인 14만 4천이 한다는 것이요. 표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한테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한테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환란 때 그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큼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당되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를 100%를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요. 특별히 라오디케아 시대에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미지근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러한 미지근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놓고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도록 힘쓴다 해서 죄가 될 것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말씀 40장의 말씀 자체는 예언적인 것이요.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4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